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해주실지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또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나갔다가 뒤늦게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 영혼을 비추는 영적 거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픈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바울이 그 문제의 그 문제를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거울 앞으로 또 초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식탁,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이 뭘까요?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덜컥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점이 많이 이곳에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바로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찬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식탁을 세상에 놀고 마시는 잔치처럼 그렇게 거칠게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할 거룩한 자리를 자기 배를 채우고 취하는 이기적인 시간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고백되어서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갈 때에 고백하지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 또 그렇게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떨림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초대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앞에 서는 그 태도를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독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죽은 자, 즉 잠자는 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이런 지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함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눈앞에 떡과 잔만 보았지 생업에 쫓겨 늦게 오느라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즉 눈앞에 형제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무시하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만 개인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무겁게 보시고 징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징계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아프지만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겨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만약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면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오라고까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왜 그런 모습을 말했을까요? 교회는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을 채우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얼핏 보기에 작은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거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먼저 먹지 않고 형제를 기다려 준다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부다. 내 곁에 지체는 나와 연결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의 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추어 주는 것,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 주는 것, 나에게 여유가 있다고 해서 먼저 달려가지 않고 뒤처진 자와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고 또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비로소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1년에 몇 번 의식적으로 또 떡 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나의 영혼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며 깨어지기 쉬운 또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굳게 묶어주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 앞에 서기 전에 그리고 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나만 옳다고 믿는 숨겨진 교만이 없는가, 또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가, 주님의 몸을 대하듯 내 곁에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도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은 느리고 연약한 이들의 보폭을 맞춰주는 기다림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지난 날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한량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